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내 인생 최고의 스파이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만화 보는 걸 좀 좋아했는데 각자 인생의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인생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입니다. 한 세네 번은 돌려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만화 중에 작가의 큰 그림과 인물의 내러티브와 떡밥 회수와 작가의 철학,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작품이죠.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에게 이 명작을 추천받는 바람에 제가 다른 여러 만화들을 보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최약체로 평가받던 카라스노 고등학교 배구부 멤버들이 팀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좋은 팀으로 만들어져가는 전형적인 스포츠 애니메이션이죠. 만화도 만화인데 저는 실제로 보안요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구장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 덕에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배구 경기를 묵상하게 된 거죠. 계속 시합을 보다 보니까 이 치열하게 코트에서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이 배구 경기의 패턴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의 신앙을 배구 경기의 패턴에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플레이가 있지만 배구 경기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배구 경기는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상대편의 서브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서브가 받아내는 리시브를 누군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아낸 공을 공격수가 때리기 좋게 토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공을 누군가는 높이 뛰어 올라서 점프해서 스파이크를 때리는 패턴이 배구의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대표 다윗과 블레셋 대표 골리앗이 싸우게 됩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는 11명이 싸우고 배구 경기는 6명이 싸우겠지만 오늘 이 대결은 국가를 대표하는 한 명과 한 명이 그 운명을 가릅니다. 이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먼저 시비를 걸거든요. 서브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골리앗이 공격하고 있는지 43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윗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습니다. 나무 막대기와 돌 몇 개를 주머니에 챙겨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이에요. 골리앗은 그런 청소년 다윗을 상대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대표 다윗을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 너를 죽여서 그 살을 새들과 동물들에게 밥으로 던져줄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윗과 크게 다를 게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서브를 넣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서브가 두려워요. 때로는 그 서브가 비겁하게 날아오고 너무 강하게 날아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서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꺾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적인 두려움, 불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공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가 두려우면 리시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싸우기 전에 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골리앗이 앞에 서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골리앗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 벌벌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거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봐라 이럴 게 아니고 나의 모습 속에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구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내 신앙이 언제 있어야 하는 듯이 바로 태도가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자,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각자 성별에 맞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깨 쭉 펴보세요. 허리도 펴고. 자, 제가 시작하면 각자 문장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서브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반응하는지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5절에서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세상의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윗의 키는 골리앗의 2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투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 버전을 보면 다윗의 표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전에 겁에 질려 포기하는 자는 삼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따라가는 자는 이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나아가 참여한 자는 인류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너가 인류냐? 그건 아니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험 기간에 이 문구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는 나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주권이 뭐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스하는 자세를 좋아합니다. 저 선수를 보면 공을 받은 다음에 넘어온 공을 하늘을 향해 띄웁니다. 저 두 팔을 보세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저 토스된 공을 받아 스파이크를 때리겠지만 그 결과는 저 토스하는 선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신의 역할은 공을 잘 띄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토스를 연결해서 본다면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답하면서 반격을 시작하는지 46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4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44절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되갚아 줍니다. 그런데 주어가 달라요. 44절에서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내가 널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있어요. 자신은 온 지구에 자기가 살아서 본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4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실 거라고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자는 다윗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7절에서 다윗은 이 승부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걸 해내야 해.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갇혀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적과 그런 시험과 고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가지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승부수를 꽂아야 합니다. 스파이크를 하기 위해 뛰어오른 선수는 온전히 토스가 올라온 공을 향해서 철저하게 모든 몸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자로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 결과가 달려있다고 해서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가진 경험과 훈련, 연습을 통해 준비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점프를 뛰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파이크를 꽂습니다. 시험을 치러 들어간다면, 시합이나 실기를 쳐야 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을 합니다. 경기장의 플레이어로 세워진 우리는 그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49절에 다윗 인생 최고의 스파이크가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물리의 법칙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승부에서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돌이 정확하게 박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크신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겁먹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겁을 냅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골리앗을 뛰어넘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돌이 있다면, 그 돌과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도구일지라도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던지는 그 한 번의 돌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스파이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 최고의 스파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시험에 그런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연습한 대로, 준비한 대로, 여러분이 채운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겠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앞에 어떤 적과 시험이 있든지 나의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다니엘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